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달 첫 주일에 지키는 뜻깊은 성찬 주일입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례전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성례전이라면 세례와 성찬이죠. 이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찬은 매주 하고 이제 세례는 아직 베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례전에 대한 온전함이 아직은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 하지만 성찬식은 매월 우리가 계속함으로 인해서 주의 임재가, 주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면 언젠가 온전한 성례식, 세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내가 먼저 경험하자. 이 성찬식을 통한 임재의 경험은요, 설교 때에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성찬 예식 속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떡을 먹으며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의 은혜로 여러분께서 가득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성도들을 극진하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도들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은혜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에게 이 요구되는 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례를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례를 주님께서 친히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속죄의 개업을 이제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셨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된 성찬 예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물론 성찬을 말하죠. 그리고 기념은 기념이라는 것은 이 회상 즉 기억이란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내고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찬 예식이 떡과 잔을 그냥 마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찬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늘 간섭하신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 예식을 통한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대한 어떤 기념관 같은 것을 세워놓고 자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사람들은 왜 자기를 기념하라면 탑을 이렇게 세워놓든가,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요. 전쟁 영웅이나 역사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거나 아니면 동상을 크게 세워서 그 사람을 많이 기념하잖아요. 주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해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억해내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성찬에 담긴 가장 큰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또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아주 뜻깊은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처음 이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과 열정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열정을 싸늘히 식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떠한 열정도 세월이 좀 막 뒤바꿔놔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서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요.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까? 네. 한겨울에도 자기 옷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끼워서 밤새울 정도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그리워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남는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원망만 남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느낌만 남는 우리의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지난 세월에 그 연애할 때와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네? 이렇게 세월은 우리의 열정적인 사랑을 좀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뭐 부부만의 사랑만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학교 때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매주 금요일이면 늘 철야 갔어요. 매주 금요일날 철야 가서 눈물로 막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꿀과 같이 단지 다 내게 하는 말씀 같고요. 아마 그런 뜨거웠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 세월의 시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변질시키고 타협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전 제 동생과 같이 어릴 때 지금 서울에 모래내라는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남가정에 그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신은 감리교회인가요? 네, 감리교회인데 제 동생은 아침 일찍이요. 그때는 8시에 시작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손잡고 늦을까봐 막 뛰어와요. 그 산꼭대기 막 가면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요. 가면 선생님이 권사님이었거든요. 손수건 닦아서 막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우리 공부 가르쳐주시고 했던 그런 때들이 막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매주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시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우리의 삶은 자꾸 식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내게 있어서 주님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나 겨우 기억되는 분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기념해야 할 예식으로 왜 제정하셨습니까? 세월이 가져다주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은 식을 대로 식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 반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생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내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예수님임을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의식과 행동 속에 일대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떡과 잔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혁명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고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난 너희들과 헤어져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기념할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이 피를 주님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기억되어지는 평생에 고백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일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냥 떡과 잔 마시고 그냥 끝.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성찬 예식이 나에게 대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달 첫 주일날 우리 병상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혜빈이가 이제는 의사들이 간섭하지 못하는 부분 주님께서 우리 혜빈이 속에 살아가셔서 이 혜빈이의 삶 속을 주님 깊이 해부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깊은 어떤 의미를 갖고 병상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혜빈이는 많이 아팠어요. 간절히 바람이 사실 많은 고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다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다시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는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은혜가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우리를 기도의 끈으로 묶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혜빈이 속에 살지 않으셨으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혜빈이를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이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는 주님의 준엄한 여러분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식은 보통 값진 생명이 아니니라 내가 평생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너 대신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식이에요.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잔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내 짧은 생애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자랑할 것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목숨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사람인데,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되지를 않는다면 도대체 나에게 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직업, 나의 건강, 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하느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혜빈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자주 갔어요. 물론 혜빈이를 위해서 자주 간 목적이 첫째였습니다. 가서 조금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주 갔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혜빈이가 목사님과 너무나 친근한 장면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병실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거든요. 네. 혜빈이가 그 병실의 최고 고참이에요. 혜빈이보다 더 오래 입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병실 갈 때마다 혜빈이가 목소리 좀 커요. 목사님 다 알아들어요. 저 아이는 목사님하고 친하구나. 네. 친한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난 그게 전도라고 봐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이 시대의 전도는 회복이라고 보거든요. 네. 목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회복, 그리고 교회에 대한 회복.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전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나 부모님들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빈이하고 나하고 친한 모습 속에서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저는 펼쳐지리라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모습 보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혜빈이 유난히 저것도 많이 좋아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실들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일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단순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하나하나 기회 있을 때마다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그마한 희생, 나의 자그마한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식구들이 병원을 자주 찾아주셔서 많은 옆에 환우들에게 아마 힘이 됐을 거라고, 그들의 부모에게 힘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만일 이라는 것을 생각하자면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살게 된 사람들인데 인생을 여러분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쓸데없는 것을 놓고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 높이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지 아니하는 삶, 그것과 연관되지 아니하는 직업, 그것과 연관되지 아니하는 재물, 여러분 그것과 연관되지 아니하는 기쁨이라면 그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모든 목적이 다 하나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고, 내 일생에 이 좋은 예수님이 고마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가 느끼면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한 식탁을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참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성도들만이 여러분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각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합당하게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인가?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인했는가? 내가 과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질문들을 던져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진정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이신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전하는 이 릭 워렌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 중소도시의 교회를 섬기셨다. 아버지는 평범한 설교자셨지만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셨다.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에 작은 교회당 건물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교회당을 지으셨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깨어 계셨다. 아버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에 대해 크게 말씀하시곤 했다. 침대 곁에서 그 꿈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상하셨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보았다. 아버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아버지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삶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의 세들백 교회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아버지의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짧은 글 속에서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뭐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돈 많이 남겨줘서 너는 나 같은 고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유언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남겨주면 얼마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자녀들에게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물질로 모든 평가 기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하는 평가 기준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 발 앞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성찬예식 속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요, 믿음의 유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유산 외에. 다음은 2008년 10월 25일자 국민일보 23면에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라는 순천시 의회 박광호 의장의 글입니다. 92년 순천 제1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던 아버님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셨다. 나를 따로 부르시더니 광호야 전도해라.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전도에 목숨을 걸라는 유언이셨다. 의정활동에 바빴던 나는 1년이 흐른 93년 한 명을 전도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제야 아버님의 유언을 이해할 수 있었다. 94년 2명을 전도했고 95년에는 매달 1명씩 모두 12명을 전도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민원인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민원인을 보내주면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기도한 것이다. 4년 동안 1000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민원인들은 고맙다며 도와드릴 것이 없겠느냐며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나의 부탁을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대부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 교회에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순천시 의회 박광호 의장의 글을 믿음의 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